예, 그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게 말씀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해가지고 선지자가 된 게 아니고 말씀이 임했다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탁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전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말씀이 임했다. 참 표현이 놀랍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임했다 하고 말씀이 임했다 다르죠.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런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나를 좇는단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아하르인데요. 뒤에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잖아요. 내 명령을, 내 말을 이루지 아니했다. 내 말을 세우지 않았다. 내 말씀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 그 말씀대로 안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신뢰가 안 됐죠. 신뢰가 안 되고 자기 생각에 맞게 이제 자기 생각이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자아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지혜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혜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진짜 말씀이 딱 깨달아지니까 말씀대로 목회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있잖아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극단적이다. 그래가지고 목회가 안 된다. 다 그렇게 했거든요. 타협이 안 돼요. 말씀이 오면요 타협이 안 돼. 아니 뭐 우리의 의견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니 말씀의 능력을 못 믿고 무슨 목회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회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도 신뢰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라는 말씀이 오니까 이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내 생각이 다 가짜고 이 말씀이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다. 안 그래요? 주님의 교회이잖아.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면 주님이 세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죠.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까지 내가 세우려고 하다가 망했구나. 그게 확실하게 말씀이 딱 오니까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교회 세우신다. 이게 진짜 말씀 믿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주님이 세운다 그랬으니까 진짜 세우시는 거 보자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이 오면 그 말씀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낚싯대만 6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낚싯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주님이 세운다 그랬으니까. 예.
그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낚싯대만 들고 다닌다 했는데 얼마나 들고 다녔어요? 묻더라. 그 목사님 저한테 물론 한 6개월 정도 들고 다닌 줄 알았어요. 저 한 6년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 해주세요 하면 하고 나머지 시간 다 놀았어요. 나머지 시간. 싹 다 놀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제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세운다는 믿음 없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한 거죠. 근데 주님이 세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이미 세워졌어요, 교회는. 그러니까요, 일하는 게 아니고 믿고 안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못 믿어. 저처럼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는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방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하잖아요, 주변에. 제 목사님 주변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타입이 안 돼요, 저는. 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그게 진짜라고. 그게 진짜 종교개혁이더라고요. 그게 루터와 칼빈이 발견한 거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왔는데 그 진짜 루터와 칼빈의 책을 읽어보니까 루터와 칼빈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진짜고 지금 현재 하는 목사님 대부분 다 가짜더라니까요. 루터와 칼빈이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교회의 은혜,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교회는 은혜의 대사관이에요. 그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 두 개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례.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는 게 교회의 표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은혜의 대사관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는 말씀만 전하면 돼요. 말씀. 딴 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복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마이클 호튼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교회가 은혜의 말씀만 선포하면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건축한다. 다른 거 하지 마라. 다른 거 하는 게 율법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없애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 있는 대부분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하신다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충격적이라는 책이에요. 충격적.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선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교회를 운행하신다.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그 말씀이 성도들 속에 일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성도들 속에 일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건축하셔야 돼요. 그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11조하고 봉사하고 교회 건축하고 헌금하고 이 교회 건축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이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자아가 죽었다가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성도들이 자아가 죽었음을 알게 하고 자아의 죽음이 경험되게 하고 부활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성천을 선포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음이 실제가 되게 하고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고 하늘에 안심받은 것을 실제가 되게 해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사는. 응? 말씀만 전하면 돼. 복음만 전하면 돼. 근데 목사님이 신방해 주십시오. 개업 예배하는 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사업이 잘 됩니다. 그거 다 헛거라니까요. 그거 하다가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하다가 말씀 못 전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새벽기도 시키지 마세요.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말씀 준비 못 해요. 목사님들이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사실 목사님이 복음적인 설교 한 편을 하는 것이 성도를 살리는 거야. 그런 목사님들이 없다면 지금 가장 심각한 거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가 건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일할 수가 없는 거라. 성령이 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껏 일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만드신 강윤식 목사님도 이거 50년 동안 만들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설교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설교야. 목사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버려. 근데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라. 모르는데 모르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강윤식 목사님도 평생 울었다니까요. 본인부터 우시는 거야. 왜? 내가 말씀 모르니까. 나부터 말씀 알아야 되겠다. 나도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본인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근데 보세요. 이분이 이 50년 동안 이거 했는데 목사님들이 말씀 그 복음 다 아는 거 아이가? 성경 다 아는 거 아이가? 하고 말씀도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성령님도 다 알고 그리스도 다 알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적용하는 것밖에 없어. 그게 오만방자한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 어떻게 다 알아요? 복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적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다 아니까 살아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그 자체가 발이 안 되는 거라. 살아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라니까요. 복음은. 저도 정반대로 한 거예요. 제가 오만방자하게 그렇게 먹겠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진짜 복음 자체만 깊이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부르잖아요. 개업 예배 와주십시오. 장례식에 와주십시오. 병원에 와서 신방해 주십시오. 새벽기도 해야 돼. 돌리기도 바빠요.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말씀 준비해 보세요. 수요 예배 준비하고 금요일 하고 주일 몇 부 하고 그 설교 준비하는데 그것도 그냥 땜빵을 한다. 말씀 목사님 스스로가 말씀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언제 이게 말씀이 또 왔느냐? 안식년. 하나님이 안식년을 딱 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뒤에 큰 글자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이 순종이거든요. 듣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이 순종이 뭐냐? 샤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구나.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아니면 순종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죠. 그러면 순종이 뭐예요? 듣는 거라니까요. 응? 그러면 제사, 수양의 기름, 이건 내가 뭔가 하는 거잖아요. 액션이잖아요. 내가 액션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는 것이 낫다.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막 해.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울과 모든 백성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9절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죠. 이것을 싹 진멸하는 것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제사잖아요. 맞죠? 예. 제사와 15장 22절 수양의 기름.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기름이에요. 기름. 한우 보면 이렇게 마블링 이렇게 기름이 쫙 얼마나 맛있어요. 기름기 쫙 하면 고기 맛이 달라지잖아요. 뭐 집신도 튀기면 맛있다 하잖아요. 하여튼 튀기기만 하면 뭐든지 맛있어. 기름은 그만큼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수양의 기름을 드린다.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듣는 걸 기뻐한다니까. 듣는 거. 뭘들 진멸해라. 하면 진멸해야 돼. 그걸 기뻐하는 거지. 내가 막 하나님께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하면은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진멸했으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육이 딱 죽으면은 아말렉을 진멸을 딱 해버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육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 내 말을 이루지 않았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근심했어요. 자기가 기름 부었는데 사무엘이 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자, 왜 말을 안 듣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단 말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거죠.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보다 저거 남기는 것이 더 좋겠다. 내 판단과 내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자아거든요. 고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지.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좀 완전히 계속 반대로 가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근심해서 온 밤을 뒤새워서 기도한다니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너무 불쌍한 이 사울도 뭐 지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자기 지혜나 자기 생각이 더 좋아 보이니까 사울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사무엘은 이 사울이 이런 좋은 것을 남겼는지 모르죠. 그죠? 전혀 몰라요. 전혀 몰랐는데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해가지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한다.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고 내 말을 이루지 않았다. 그럼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만 알아들었는 거죠. 그래서 밤새워 여호와께 중보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어요. 근데 혹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벌써 사울은 관심이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아각 왕을 죽여야 되잖아요. 안 죽이죠. 왜 안 죽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아각 왕을 딱 죽여버리면은,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싹 죽여버리면 자기 자랑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왕이니까 얼마나 크고 위대해요. 그러니까 이 왕을 딱 데리고 다니면서 막 수치를 주면서 희롱을 하면서 사울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온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위하는 거죠. 딱 아각왕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빨리 안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기념비를 딱 세우죠. 근데 이것도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때 당신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 말은 사울은 내가 이번에 저 아말렉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당당하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기면 되잖아요. 뭐 문제 있습니까? 이겼는데. 그러니까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너무 당당하죠. 뭐 자기가 이겼으니까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또 자기가 한 것도 아니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자기도 싹 빠지고 또 심지어 또 제사하려 했다. 양과 소에 그 또 한 가지 더 끌어와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야, 못 빠져나가게 딱 3번을 못을 박아.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순종했다.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보세요. 작게 여길 그때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작게 여길 때. 이 작을 때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됐어요. 작을 때의 머리가 됐어. 근데 커지니까 이제 꼬리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긴다. 이게 겸손이죠. 겸손. 가난이죠. 가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위치가. 자, 아무것도 아닐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높아지니까 안 들어. 위치가 바뀐 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어요. 여기도 보면 주어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서 왕을 삼으시고 그렇겠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청종하는 게 참아 듣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욕심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이 탈취하는 거, 잡은 것을 이제 급하여라는 말은 이트인데요. 히브리 이트인데 욕심내어 돌진하는 뜻이에요. 급하다는 말은 욕심내어 돌진하다. 예, 그러니까요. 이 사울은 옛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옛사람은 특징은요, 욕심에 지배된 자,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욕심이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욕심에서 해방돼요. 그래야만 다 죽이라 할 때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 안 되면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걸 못 본단 말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도 이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백성은 작고 블레셋 군대는 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막 흩어져, 무서워가지고. 흩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흩어지게 하려면 번제를 드려야 돼. 자기 지혜를 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잖아, 자기 욕심. 자기가 다 흩어져 버리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왕으로서도 수치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이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백성이 흩어지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죠? 흩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으는 것도 그렇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흩어지는 걸 못 봐.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이 맞는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인천 목사님도 성도들 흩어지는 거 못 봐. 끌어모아야 돼. 그러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흩으시면은 흩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 저도 완전히 그냥 4개로 다 흩어버렸어요. 4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4개로 다 공중 분해시켜버렸어요. 근데 저 자신이 흩어지기 싫어서, 이 자아는 흩어지기 싫더라. 막 힘들어. 너무 힘들어, 흩어지는 게. 근데 안 흩어지도록 부엉이 열면 안 돼. 인내적인 조직을 만들면. 제가 만약에 그 흩어지려고 할 때 안 흩어지도록 제가 방법을 썼으면 더 개고생을 했어요. 안 그래요? 이 교회 분립 안 돼. 개척 안 돼. 네가 혼자 설설단신 나가서 개척해.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안 뺏기려고 막 끌어모았으면 그게 사울왕이 번제를 드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내 욕심이. 자아는 욕심이 있어. 목회를 해도요, 내 교회가 커져야 돼.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도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돼. 여기에 못 벗어난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교회를 흩으시는 거야. 흩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 모으죠. 흩어질 때는 흩어져야 돼. 망할 때는 망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데 이게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다 진멸하라 하는데도 못해. 그러니까 주님과 자아는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이질적이다 말이에요. 이질적이다.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사울은 자기 속에 계속 욕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근데 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해야 욕심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주님이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고 흩으면 흩는 거예요. 흩어도 사무엘이 와서 번제 드리면 하나님 백성들 다시 모으면 되잖아요. 그걸 꼭 많아야 됩니까? 전쟁할 때. 자기 아들 요나단 한 명이 가서 그냥 전쟁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지혜나 내 방법이나 내 욕심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야.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선하긴 하죠. 선하긴 선한데 여호와의 뜻과는 반대로 가요.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긴 드리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반대로 간다. 자, 그래서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그래요. 또 사울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경건 아니에요? 선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경건하고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했다. 말씀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네요.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죠. 그래서 순종, 곧 샤마,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지거든요. 이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여러분 엄청나죠?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복술과 같다.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왜냐하면 말씀을 왜 안 듣겠어요? 내 속에 말씀을 안 듣게 한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아주 핵심입니다. 말씀을 버려서. 아담과 하와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가 죽고 사는 걸 결정해요. 교회는요, 그 말씀이 딱 선포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버리면 안 돼. 근데 교회에서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면은 진짜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말씀을 버리느냐 붙잡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교회의 사명,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죽고 사느냐를 갈라버려요. 에덴 동산도 그렇고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입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자, 사울이 백성들이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 가져왔죠. 근데 그거를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를 잃어버리겠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까지도 내려와야 될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왕으로 취급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백성을 더 두려워했죠. 그 백성이 자기 지위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게 많아요. 자아는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전한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은 목사님이 나가야 돼.
예를 들면 대구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신척에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 딱 전하잖아요. 내려오죠. 장로님이 목사님 딱 부른다고. 목사님 이 설교가 맞습니까?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데 많아요.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단에 올라가는 것이 꼭 단도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창문을 보고 뛰내리고 싶은 목사님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뭐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이나 성도들의 눈치를 본다면. 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다. 말씀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든지 죽든지 그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근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라. 장로님이건 누구건 뭐라고 이야기할지 두려워가지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그러면 이 성도들이 원하도록 말씀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걸 경험해 봤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면요. 죽든지 살든지 해요. 죽든지 살든지. 저도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처음에 저희 교회가 130명이 있을 때 제가 이 복음을 딱 깨닫고 와서 전했거든요. 다 튕겨나가. 목사님 그렇게 전하지 마세요. 한다니까요. 못 듣겠습니다. 하고 다 고개 숙이고요. 은혜 받던 사람도 몇 명밖에 안 돼. 몇 명. 그러니까 130명 중에서 10명만 조금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설교 재미없대. 못 듣겠대. 그래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설교 듣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웅성웅성거리고 나가면은 설교를 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려면. 그게 이 사울의 심정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계속 전하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그 설교 동의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안식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설교는 틀렸습니다. 하고 다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계속 전하면 사람들이 괴로워가지고 막 졸고 다 졸아. 그리고 막 어떤 사람 막 안 좋은데 막 인상이 막 이래 지겨져. 듣는 사람도 너무너무 괴로워. 괴로워서 나가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나갔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 전하는 이 말씀이 괴로워가 다 나갔다니까요. 왜? 내가 율법이 가득한데 이 은혜의 말씀 전하니까 앉아 있는데 괴로워서 못 앉아 있는 거라. 다 나가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막 다 듣기 싫다고 그러고 막 말씀 잘못 듣다고 그러고 막 다 나가는데 목사가 계속 그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 전하면 망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망하는데도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그냥 조금 보통 마음으로 올라가. 근데 강단에서 말씀 막 전하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말씀 전하면. 말씀 딱 1시간 전하고 내려오면 성령이 충만한 거야. 너무 오래됐네. 근데 우리 성도는 다 죽어 있어. 내 혼자 충만한 거야.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은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내가 죽어도 망해도 해야 돼. 그 14년째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울은 내가 그러면 내가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에 맞는 사람이 모여요. 그렇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은혜의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은혜의 한 말씀에 의해서 다 같은 그 말씀이 아멘 되는 사람끼리 딱 모여야 문제가 없어져.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가 안 돼, 절대. 교회는 뭐라면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요. 그러면요, 계속 교회가 쉬워져.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 있다, 저런 생각이 있다. 하나가 안 돼, 절대. 말씀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예? 말씀을 먼저 딱 세워가지고,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만 하나님 모으신다. 딱 모아가지고. 지금은 딱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 말씀이 듣기 싫은,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동의가 안 되면 아무도 못 와. 50부터 못 와요. 왜? 말씀이 듣기 싫은데 뭐 어떻게 와요?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말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동의가 되면 들어오고 말씀이 동의가 안 되면 못 들어와. 와도 재미가 없어요. 이따가도 못 뱉으면 나가. 근데 진짜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만 다 모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다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두니까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니까요. 주님이. 제가 머리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준 대로만 계속 뿌렸어요.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으고 싶은 사람은 다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다 통치가 되고. 제가 통치하는 거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일절 없어요. 말씀만 전해요. 그 말씀의 통치가 되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저렇게 하락한 사람 없어요. 자, 여기도 핵심이 그죠? 여호와의 목소리, 그 목소리. 이 글자가 제일 커져 있어, 이 성경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버림받는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입과 여호와의 당신의 말씀을 어겼다. 이 환경이나 백성이 더 두려웠다. 그래서 저도 근데 왜 제가 성도들에게 안 맞춘 줄 아세요? 성도들을 못 믿겠더라고요. 왜? 부딪혀 보니까 언제든지 떠나갈 사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으면 붙어 있고 자기에게 싫으면 다 떠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어떤 성실함을 믿으시면 그냥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0명도 넘게 다 버리고 갔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나도 못 믿겠는데. 그래서 사람이 떠나가건 상관없이 계속 말씀을 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굉장히 늦게 건축이 되는 거죠. 굉장히 늦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은 굉장히 늦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늦게 건축이 됐지만은 그 10년 동안 말씀이 계속 쌓인 거예요. 이게 녹화가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브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나 저희 모이는 각 지역의 교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다 모여요. 그 말씀으로 다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과 교제 이것만 가지고 지역별로 지금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